주님 평화. 네, 일단 먼저 지금 우리나라에 며칠째 번지고 있는 산불, 그리고 그로 인해 지금 인명피해, 재산피해, 또 자연피해, 뭐 여러 가지 나고 있고요. 또 아침엔 또 우리 또 성당 몇 군데가 또 화재 피해를 입으면서 신부님, 수녀님들이 성체를 모시고 피난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이런 인재가 갑자기 이렇게 날 줄이야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마치 미국에서나 보는 듯한 이런 대형 산불, 이것도 결국 환경오염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후가 변했다는 거죠. 지금 비가 뭐 내리는 것 같지도 않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제발 그쪽에서는 좀 더 많은 비가 내리고 좀 더 이상의 생명의 그 어떤 소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복음 말씀 보면서 저는 진짜 사탄은 대단하다, 사탄은 보통 놈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보면 시기와 질투하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보일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그들이 무시하는 예수님이 대중적 인기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는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함하는 모습, 아마 뭐 그들이 신봉함에 맞이하는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대중은 저주받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벗이 되어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기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해도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군중이 그들을 외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유치하게 내가 인기 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인기를 뺏어갔어, 저렇게 나쁜 놈이, 저렇게 율법도 안 지키는 놈이 사람들을 현혹시켰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내가 존경을 못 받아, 그러니까 시기질투가 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화가 났던 건요, 예수님은 어쨌든 그들이 믿는 그 율법을 왜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그 자체로도 예수님은 죽어 마땅할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군중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면 할수록 저 말씀만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만 지키면서 우리들을 무시하는 저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경계하는 거 보니 저분이 진짜 예언자인가 보다 하고 더 칭송하고 사랑하게 만들 거 따르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히려 그들은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게 오히려 더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거 몰랐겠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응?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분개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농락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말 사탄이지, 이들에겐. 시기질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자,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 그들이 비난을 하면 할수록 군중들은 더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잖아요. 어떻게 써요?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응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 말씀만 들으면 내가 잘 될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기대 속에.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바로 그것이 결국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고 침묵하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단초가 되죠. 즉 사탄은 모든 것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정치인들, 대사제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까지도 사랑이 아닌 어떤 하느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장의 나의 어떤 공고함을 해결하는 어떤 우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상숭배죠. 결국 하느님을 우상숭배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 그분이 하느님인 걸 그들이 몰랐겠어요? 알았죠. 모세를 통해 하느님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느님에게 숭배하고자 할 때 이거 보이지 않는 하느님 불안하네? 그래서 황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한 거잖아요. 그게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한 거예요. 그걸 하느님으로 여긴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원래 믿는 하느님, 그 하느님으로 본 게 아니라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하느님처럼 여겨버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느님이 아닌 그들에게 복을 주는 하느님, 그들 병을 치유하는 하느님, 뭔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느님, 히어로 하느님을 찾게 만든 거죠. 결국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관계가 아닌 어떤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계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좋게 맞아떨어진 것 같았죠. 결국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고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그런 국지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포함하여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 저희들 시기 질투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그딴 것 갖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용서하시는데 내가 그 용서의 자비를 믿고 시기 질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또 할 수 있죠. 그 노력보다는 해야 되는데 난 못해요. 해야 되는데 난 못해요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난 못하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난 못해요. 누가 하래요? 누가 시기 질투를 용서해야 되는데 난 못해요. 누가 용서 반드시 네가 해야만 한다 그랬어요? 하면 좋죠. 해야 된다 그랬지만 안 된다는 거 안다. 그러니 나에게 넘겨라. 내가 대신 해주겠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해주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니네 기도 부족하면 성령께서 다 채워줄 거니까 맡겨라. 시기 질투 해라. 다만 그런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느님께 고백해라. 저는 안 되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자꾸만 반대로 한다는 거죠. 반대로. 주님께 맡기질 못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매번 그렇게 고해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안 되지만 주님, 작지만 주님, 모자라지만 주님, 당신께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은총이 오는 겁니다.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전 부족합니다. 그건 예수님 만나고 사랑하기 전에 하는 고백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고백 안 해요. 오히려 건방 떨죠. 절대 배신 안 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어린아이 얼마나 어린이 보면 유치한 걸 갖고 진지하고 심각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 막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나빠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깨져가면서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뻔뻔해지셔도 돼요.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서는 뻔뻔해지십시오. 주님, 저를 치기 엄청 합니다. 질투 엄청나요. 화가 너무 나요. 돈까밀로 그 책 보시면 딱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죠. 화가 너무 나요. 와, 못 참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주님, 제 마음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참된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주님께 내맡기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유혹하는 자 혹은 주님께 매달려서 복종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단비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